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입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73번째 시간, 믿음도 기도도 결국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괜찮으면 제 목소리를 모니터에서 좀만 더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죠. 이 세 명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간질병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있는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겁니다. 참고로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9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파송을 받았을 때 이미 이런 능력들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발휘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9명의 제자들은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고쳐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귀신아 또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만 귀신을 쫓아내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었던 아버지 역시 그 마음이 점점 반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야, 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왜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의 아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시고 제자들은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기도 외에라는 이 문장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귀신은 쫓겨났을 거야,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가라고 했으면 옮겨졌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있는 것,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과 기도,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자, 이 마가 요한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궁하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용인즉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안이 꼽게 여기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갑자기 귀신을 쫓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세가 등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깐족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뭐야, 귀신 쫓아낸다며, 병 고친다며, 근데 왜 못하는 거야? 자,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 사용하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에 관련된 소문들도 갈릴리 여러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정말 예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멋있게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빡 떠나가지고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 멋있어, 대단해 라는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칭찬을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제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똥폼을 잡았겠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좀 멋있게 폼을 잡았겠죠. 그러다가 귀신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액션들을 펼쳤을 겁니다. 뭐 손을 들기도 하고, 뭐 에네르기 팔을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하고, 막 그 애를 붙잡고 흔들었을 것이기도 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며, 다 뻥이었어?
거짓말이었네.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논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분명히 될 거예요. 기다려보시오. 지금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촉박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서기관과 하는 대화를 가리켜 마가 요한은 논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제자들은 그 비난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케어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여전히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자기 능력이 안 나오는 것에 급급하고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그 율법학자들은 그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 제자들은요, 처음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아이를 고쳐야 된다는 초점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율법학자들 간의 논쟁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다, 내 능력을 빨리 증명하고 싶다라는 것에 초점이 더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 분명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회개와 예수님을 믿을 것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귀신이 쫓아가지 않으니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쳤겠죠. 아이의 몸을 잡아서 흔들어 보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점차 왜 안 되지? 왜 내 능력이 발동하지 않는 거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 다급함과 촉박함과 또 그 이면에는 분노가, 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능력이 발동되지 않는 거지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치유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문장의 주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왜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왜 나는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냐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치유와 귀신 축사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이 능력의 근원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광을 높이나요? 아니죠.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은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으로 변질되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해냈다, 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 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내가 못했죠? 왜 내가 못했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호화롭게 만들고 싶었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랑 함께 다녀야 되냐. 여러분, 새 복음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펼쳐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능력이 되므로 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다뇨? 우리가 그물질도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다니요?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능력이 갱신이 되거나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시간들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믿고 싶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로 나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착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닌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오해하면 안 될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들을만 했어, 감동이야. 오늘 찬양이 좀 괜찮았어,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 은혜로운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요, 진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따르기 힘들더라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주께 달려가는 그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감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겨냥하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쫓아낸다며, 유명했잖아, 내가 진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네. 그렇게 허망해야 할 수 있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이 소문이 거짓말이었나? 라고 의구심을 만들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외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니 그 아이의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물게 합니다. 이런 아이의 증상을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묻으시죠.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당신이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의 대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쳐만 주세요.
예수님이 고쳐만 주신다면 제가 당신이 하라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돈을 원하세요? 아니면 제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은요,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면, 믿음이 없는 내게 믿음이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절한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됐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믿음, 마가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기도는 서로 다른 내용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 겨자씨 하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사실은 이 둘의 개념이 같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겨자씨라는 거 여러분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겨자씨를 알고 계신 분들은 겨자씨가 정말 작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올려놓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안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이 힘들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요만큼 작다라는 것을 비난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저 산으로 가라라고 명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야, 니네들 믿음이 왜 요만큼밖에 안 돼?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그 장면은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공중에 있는 새들도 갈 곳이 없고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일한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것도 물론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가 하나님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던 은혜라는 찬양이 히트였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와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저녁의 그 안개,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만큼 해서 저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저는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 있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 줄줄 새는 밑 빠진 독과 같지만, 그런 나를 마르지 않는 샘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죽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는 거죠. 너희들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겨자씨 한 알은 미세하고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공중의 새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기도가 당장에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긍휼한 마음이 아닌 어쩌면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아닐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활동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믿음이 많은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믿음으로 불을 내렸다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전차보다 빠르게 뛰었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단하던가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잘 묵상하다 보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이 저주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 한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품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투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섬기고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단한 사람들의 열기를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초라할 수 있으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고 싶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설교를 자칫 오해한다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감사하면서 내 능력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겠죠.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수양해야 할 덕목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때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죠. 선생님이었다가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서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기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죠. 바울은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양해야 할 덕목은요, 내 믿음을 내가 더 성장시킨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행위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뭐죠? 기도요.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는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가 있죠. 성경을 보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배를 남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 때문에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신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에,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들은요, 그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으실 때마다 하셨던 루틴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지도 않는 걸 우리한테 시키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때에도 기도하셨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 잔이 저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대로 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기도를 예수님은 해내셨죠.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한 겸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겨자씨 하나과 같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본문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린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흔들린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실수하지 않고 안 흔들리는 존재는 이 세상에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실수에서 멈추는 것이죠. 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자리에는 수십 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한 번도 안 흔들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오지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가서 죄 안 저지릅니까? 여러분, 나가서 욕 한마디 안 하시나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 너무 재밌는 게 가끔 이제 욕설이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 그러나요?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럴게. 뒤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때려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을까요? 아니요. 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그냥 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래.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가 너는 구원하지 않을게. 야, 넌 그냥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 흔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 거야 라고 다짐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같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커다랗게 품어주시는 커다란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스스로에게 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요,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만들죠. 자, 한 번 못하면 넌 실패자야. 스스로를 낙인 찍습니다. 근데 스스로만 낙인 찍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만든 기준을 남들에게 접목시킵니다. 뭐야, 김 집사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와? 뭐야, 박 집사 왜 헌금을 안 해? 뭐야, 이 집사 왜 교회 활동을 안 해? 뭐야, 정 집사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다가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 믿지 말자. 그냥 세상을 사랑하자.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더 편했었던 것 같아. 그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문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제 다시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과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저항할 수 없다. 정말 나를 그냥 완전히 덮어 오듯이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뿌리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적용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웨이 교회를 함께 운영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그때에도 예수님을 상상함으로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제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우리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